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아멘 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디도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10장 주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책임과 믿음에 대한 내용이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9장 말씀을 주권적 선택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장 3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걸림돌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부끄러움을 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장에 와서는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당당하고 축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계속 강조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이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그들이 율법에 온전히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실패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특별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명을 대조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러려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를 알아야, 이해해야 믿음에 이르는 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게, 말미암다라는 이 단어가 출처와 기원을 가리키는 전치사인 에크에서 나왔는데 의미는 주로 몸으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로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의 또는 율법에 근거한 의라고 하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나오는 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위 중심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부터 그 의로움을 끄집어내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도달하려는 의로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고 온 열방 가운데
계시에 나타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표본으로 삼으셨는데 이들의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했지만 이들의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진짜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믿고 얻으려는 의가 율법에 근거한 의로 마음의 중심이 서 있으면 우리의 사고는 율법적 사고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은 뭐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했던 것은 정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 그거는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행위의 근거에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40일을 금식하고 열심히 막 뭘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닌 내가 주도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점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이게 완전 천지 하늘과 땅 그 차이처럼 다르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를 끄집어내려는 그런 신앙생활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율법에 근거한 의를 가지는 실체는 그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의를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하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원리는 doing이에요. 행하는 거.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항을 완벽히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향상 정리해도 이 정리한 게 완벽하게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삶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고 통제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 바로 율법의 멘탈리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세상이 왕노로 그 죄의 다스림 속에 인간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했을 때 율법을 끝내고 완성하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에도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기능으로 율법은 영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체가 돼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이 신념 자체가 옛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통제하려고 그러고 배우자를 통제하려고 그러고 직장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컨트롤이 다음 단계로 가면 매니플레이션이라고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막 자기가 맞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함으로써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통제성, 인간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는 그런 성향 자체가 바로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기능을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의 공로와 노력이 강조돼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만약에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제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은혜 받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안 듣고 반응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치밀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는 적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공로와 노력에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따오느냐 실패할 경우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말주변도 없고 뭐도 안 되고 계속 자신을 갖다가 계속 정죄하고 부족하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내면, 생각, 마음의 속 그 깊음은 자주 자신을 책망하고 자주 자신을 정죄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안 하면 화가 나고 그런 내면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의식세계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산다면 어쩌면 여전히 우리의 시스템 안에 그런 영역에 있어서 행위 중심의 사고방식, 뭔가 내가 애쓰고 노력함으로써 인정받으려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여김을 받은 것이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번역의 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내가 행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의롭다고 얻으려는 모든 노력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고방식을 안 바꾸고 나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6절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데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말한 말씀을 재해석해서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한 다음에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했던 설교들을 모은, 가르침들을 모은 집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모세가 얘기하기를 누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이 명령을 가지려고 하늘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올라가겠느냐? 누가 이 명령의 말씀을 가지려고 바다 끝까지 가서 누가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재해석하냐면 우리가 믿음에 근거한 의는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이 무저경 땅 밑에 깊은 곳에 계시니까 그분을 우리가 내려가서 그분을 끌고 와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동일하게 어떤 말을 하냐면요.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그 말씀이 너희 마음에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듯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기준하는 의, 그 의의 성취하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핵심 원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정가받는. 그러니까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분명한 복음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이루었다라는 텔로스라는 이 헬라어 동사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본문에 10장 4절에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 되게 했다, 마친다라는 그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목적을 얘기하기도 하고 완성을 끝난다라는 단어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 완성으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행위는 하나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그 깊은 그 하나님의 그 모략, 이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신비, 오묘함을 11장 마지막에 고백하면서 12장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실천들을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게 로마서 말씀의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근거한 의를 우리가 받은,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선택이 있고 책임이 있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믿음의 공식은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의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또 반대로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가 아니라 마음이든 입술의 고백이든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믿거나 믿음으로 고백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마치 공식처럼, 그래서 화학 공식에 보면 뭐와 뭐를 이렇게 섞으면 뭐가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공식, 구원의 공식은 먼저 마음으로 믿어 또는 입으로 시인해요. 근데 나중에 입으로 시인했던 게 마음에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로마서 말씀 같이 하면서 리처드 백스터 그 목사님의 회심에 대한 책을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구원의 중생되는 그 영역, 거듭나는 영역은 무의식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바람이 오는지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근데 영으로 거듭난 우리가 내가 거듭났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을 우리가 회심의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심은 의식 차원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확실하게 의식 속에서 깨닫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회심과 거듭남이 함께 무의식에서 또는 의식의 세계에서 작용하느냐에 따라 회심이냐 거듭남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의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내 마음속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러는 중에 거듭날 수도 있고 또는 그러는 중에 확신이 생겨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거듭났구나 라는 그 회심의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 원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주일날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마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보편적인 구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그 여지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으로 믿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는 건요, 우리가 사형이나 이런 복음 전해가지고 했을 때,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그래서 영접기도 따라해서 그거 따라했으면 구원받았고, 안 따라했으면 구원 못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진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그래서 로마서에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이 말은요, 요즘 얘기하는 영접기도 따라하는 그 수준의 시인이 아닙니다. 진짜 확신에서 나오는 시인인 거예요. 여기서 주라는 게 키리오스라고 로드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로마 시대 때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는 용어입니다. 황제만이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주님이라고 했다? 그러면 핍박받고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가치는 뭐냐?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죽임당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는 진정한 고백. 핍박, 죽음 생각 안 해도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주도권을 살았던 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안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 서구 사회, 여기 뉴질랜드도 서구고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 돼가지고 서구 문화 쪽으로 많이 갔죠. 이런 문화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헌신도와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 개인적, 인격적, 영적 관계의 깊이가요, 굉장히 얕아요. 오히려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핍박당하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인격적 관계, 영적인 관계가 더 깊고 돈독하고 그 믿음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이게 일구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고, 믿음이 줄어들 수도 있고, 믿음이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그 응도가 미지근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경우가 이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뭐로 돌아가려면 율법 정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애를 들써서 그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어야 돼. 자책하고 실패감에 정죄하고 그 대신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이게 나한테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나요? 라고 막 할 정도로 자기 중심의 신앙 안에 머무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터닝 포인트에서
우리가 아직 어리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그 정신세계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아멘. 이걸로 반드시 서 있지 않으면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 유혹 속에서 정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여할 때 이 남여가 에크라는 단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할 때 똑같은 에크라는 전치사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들을 때. 근데 이 들은 것은 뭐로 말미암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여기서 말미암다라는 단어는, 전치사는 에크가 아닙니다. 디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디아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쓰여져요. 신약 성경에 한 699개인가 쓰여지는데, 꼭 따라다니는 촉격이나 또는 같이 따라다니는 대체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쪽으로는 주로 모모를 통하여 또는 모모 때문에, 모모로 인하여, 모모를 위하여 하면서 이유와 동기, 목적, 통하여서는 에이전트, 행위자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식어졌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작업이 소홀했거나 듣는 것이 굉장히 적은, 주일날 한번 설교 듣는 걸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으로 대체한다면 그 믿음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대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구약시대만 돼도요, 두루마리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핸드폰에 넣고 다닙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까이 있고 내 입에 가까이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가지려고 저기 멀리 갈 것도 없고 하늘에 올라갈 것도 없고 바다 끝에 갈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가깝고 너의 입에 가깝다라고 마지막 마무리 메시지로 나눴던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앞부분에 모세가 신명기 6장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똑같은 자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핵심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한다는 것은 가르쳐라. 이 가르치는 게 좋은 거는요, 가르치면요 나도 배울 수 있어요.
우리 목회자, 설교하거나 목회자들의 성경 연구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진짜 축복은 뭐냐면요.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신앙 안에서 이 미지근한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식어가는 이런 시대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할 수 있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가르치거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게 마치 생명의 에너지가 적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식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흔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은 들은다고 그랬잖아요.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또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랬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들었을 때 거기서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와 또 우리 삶 속에 연결되냐면요. 우리의 정체성하고도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제자들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우리 안에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의로움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다, 이런 확신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으로 확실하게 들렸을 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헷갈리지가 않고 딱 세워지는데 이게 자꾸 헷갈리고 이게 딱 어쩔 때는 사랑받는 자 같은데 어쩔 때는 저주받는 자처럼 느껴지고 이런 상태로 내려간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적 음성으로 확실하게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가 자주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주장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선포하고 주장하는 이 진리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이러는 속에서 마음에 실제로 믿어지냐. 그때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러니까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똑같은 말이죠. 내가 어떤 공로로 받을 수 없는 그 구원, 의로움을 단지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믿음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 이거는 믿음의 단계라고도 하고 믿음의 성숙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성숙도의 단계에 갔을 때 우리가 새로운 믿음들이 생겨지고 그 믿음들이 깨달아지고 믿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건 뭡니까?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고 숨겨진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실제적인 음성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선택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든 선포하든 마음으로 믿는 거.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마음으로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구약 성경에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시편, 잠언 다. 의인, 악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실패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의 그 실패.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바벨론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상태가 왜 그렇게까지 심판받을 정도로 무너졌냐면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요,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지면 우리가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을 피해요.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들리는 좋은 소리, 나이스한 소리, 달콤한 소리, 이 소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먹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고 먹여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럽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리고 연약한 이유 중에 어린 아이 신앙으로 계속 머무는 많은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습관적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에 이르는 능력에 이르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그 힘, 경건의 능력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쉽게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현장 속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요즘 AI가 엄청 해석을 잘해줘요. 이제 목사님 저한테 안 물어보고 걔네들한테 물어봐도 정말 잘 가르쳐줘요. 근데 경험은 내가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내가 믿어요. 이거는 나 안에 실제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사람에, 이 세상 문화 안에서. 그러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이게 자리 잡지 않으면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마어마한 일들이 밀어닥칠 때 다 파산하는 배처럼 엎어지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바로 쓰는 것, 믿음의 선택.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진짜 반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이게 은혜의 영역입니다.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나 된 것이 신기하고 신비하고. 그게 11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거라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